하나님, 2023년 마지막 주간의 금요일 새벽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세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3일을 남겨주셨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할지 생각을 모아봅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소망했던 사흘의 시간, 그가 사흘간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단 사흘 동안 나는 무엇을 보려 할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저녁 노을, 새벽에 먼동이 트는 모습, 아침부터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도와준 고마운 선생님, 나의 가족들.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을 마치 마지막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정결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정말 무게가 있고 값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나를 돌아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을까 곰곰 생각해 봅니다. 부담을 드리는 존재였을까? 걱정을 끼쳐드리는 사람이었을까? 늘 징징거리는 귀찮은 존재였을까? 아니면 믿음직하고 든든한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였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였는가? 하나님, 깊이 생각할수록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고 부끄러운 생각들만 생각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사요 자녀로 삼아주셨건만,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불러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그리스도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중보하시는 성령님께 근심만을 끼쳐드렸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연약함과 또한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고 스스로 심판자로 자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 하루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곤 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서 바라는 참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야박한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을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며 풀어야 할 것들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과 용서,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뚤어진 시선을 바르게 잡고 냉랭한 눈길에 사랑을 담고 쏘아보거나 멸시하는 눈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넓은 안목으로 사람을 보고 성도들을 보며 우리 소망의 구성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행복한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사흘 동안 우리 소망교회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사업이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이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고백이 이어져서 우리 소망교회가 공동체가 새로운 힘과 활력을 얻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가득한 희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재직회와 공동체 모든 부서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인원이 채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눈과 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내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모두가 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가정마다 한두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걱정하며 기도하는 이들, 건강의 문제로 걱정하는 이들, 자녀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걱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진급이나 진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한 피부 수술이지만 조직 검사 등의 절차가 두려움이 되어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이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다시 번져서 다시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제일 강한 약을 써야 해서 이후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여 심한 두려움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 사용하는 약이 인체에 잘 맞아서 효과가 있게 하시고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 살아계신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아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진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예, 여호사밧이 잘못했던, 특별히 아합 왕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고 또 전쟁에 참여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은 후에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가 했던, 여호사밧이 했던 그의 공로를 또 인정하시고 또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또 그 말씀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사밧은 그 영적인 부흥동을 하면서 또 각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 사법제도도 잘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법제도를 만들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 사건인데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났던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또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사건입니다. 아마 앞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한 부분, 하나의 한 사건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것들과 연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죠. 그 롯이 그 소돔에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도망을 갔다가 딸과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딸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태어난 자손들이죠. 암몬과 모압, 이 자손들은 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자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멀리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나 끊임없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사해 동쪽 지역이니까, 동쪽과 아래 지역이니까 그 동쪽에서 사해를 이제 가로 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대치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때로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종속돼 있거나 또는 관계가 연결되거나, 또 그러다가 또 때로는 강해지면 또 치러 오게 되는 이런 끊임없는 그런 관계, 적대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가 점점 커지면서 서로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마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암몬 족속과 함께 있는 족속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다를 치러 온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을 지금 치고자 하였다. 유다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보고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 전쟁에 대한 지금 보고입니다. 누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이니까 여기서 바다는 지금 사해 바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해를 건너서 또는 사해를 돌아서 지금 그들이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돌아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흐름상 좀 맞지가 않아서 이 아람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을 보시면 에돔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아람이라고 쓰여져 있는 본문도 있고 또 에돔이라고 쓰여져 있는 본문도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요.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지역이니까 저 북쪽이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서 온다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앞서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또 밑에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으로 봐서 요 아람이라는 지역은 에돔에서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를 지금 치러 오는 것입니다. 하사돈 다말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40km 정도에 위치한 지역이니까 사해를 이제 끼고 돌아서 아마도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남쪽에 지금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엔게디에까지 와 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여호사밧은 이제 반응을 하는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마 굉장히 큰 무리가 연합군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큰 무리를 이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굉장히 큰 무리가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여호사밧은 앞서 17장에서 대략 군사의 숫자를 120만 명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적은 숫자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앞서 있었던 그의 그 종교적인 개혁이라 그럴까요? 그가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부분에서 여호사밧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온전히 섬기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여호사밧은 자기 자신의 회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방백들도 보냈고 레위인들도 보냈고 또 제사장들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 밑에서부터 바른 사법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게 했던 효과가 바로 이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했을 때 여호사밧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했던 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혼자 스스로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앞서 나와 있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그렇게 노력해왔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위기가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금식을 공포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호응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글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믿어야지. 나만이라도 잘 믿어야지. 물론 내가 혼자 잘 믿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나만이라도 잘 믿는 건 중요한데 나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함께 믿게 되면 함께 신앙을 공유하게 되면 갑자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회 안에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사업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함께 신우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회사를 위해서든 어떤 사업을 위해서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먼저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먼저 함께 한 신앙을 공유하는 온 백성이 한 신앙 안에, 여호와 신앙 안에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이 이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니까 이것이 크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한 신앙으로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은 그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유다, 이 남유다 지역의 수도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전 앞에 어느 뜰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전 셋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6절부터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물론 기도에 반드시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아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선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지금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과 연결해서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앞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이 6절 안에 몇 가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신실하게 대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어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역사와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져 있다, 하늘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말씀이고, 아마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는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전세를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치 작전 지도를 보듯이 어느 쪽에 어느 병력이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또 유다 예루살렘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의 모든 족속까지도 다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주와 맞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지금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믿음, 자,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하늘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이 위대하시다.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당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겠습니다. 7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면 이곳에서 이 땅에서 성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서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왔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혹시라도 위기가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그는 그 암몬과 그 모압 자손들을 그들이 출애굽하고 있을 때 그들을 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올라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치지 않았던, 당시에 진멸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강성해져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책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에 도와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지금 큰 무리가 오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자, 이 기도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유도 분명하게 되고 있고 또 관계도 분명하게 역사도 다 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0만 명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냥 이런 기도나 또 이런 없이 그냥 바로 치러 나갔을 것 같은데 이제 그에게는 신앙이 앞서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대군이 있든지 12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이 기도의 모습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